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비상식적인 말이긴 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데 그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내가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말인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낭비 같고 허비 같고 손해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도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본질 혹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편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의 말씀은 모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은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모든 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경험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 그래요. 지금 내 형편을 돌아보면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 도울 처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 찾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걸 드릴 리가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드려보세요.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쓰면 어디서 채울 구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때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얽매여서 살게 만들어요.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이 노예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얽매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느냐 이 차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채워주심을 믿고 마음껏 물 위에 우리가 가진 떡들을 던져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쌓고 거기에서 찾아지는 유익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으로 이때는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때는 또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또 흔히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래갖고 이날 이사해야지만 손해가 없고 또 이런 날 괜히 이사했다가는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손해보고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세상에 진리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날이 좋을는지 저 날이 좋을는지 오늘이 좋을는지 내일이 좋을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마음의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에 손 없는 날이라고 하니까 그냥 왠지 기분상 좋아 보이고 그런 거죠. 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그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세상 만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히 잘 살면 성실히 잘 살면 내게 쌓여지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판단하는 이것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풍세를 파악하고 정세를 파악하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양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끼고자 하는 것도 아낌없이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손해본 것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할 때 염려 없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뒤 본문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고 즐기는 것,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러 날 후에 우리에게 캄캄한 날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만 누리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또 캄캄한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앞전 기쁨으로 즐겼던 일들이 다 헛된 것, 다 무의미한 것이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 고난, 현재적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데 있어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다 보면 또 계속해서 이런 날을 누리겠지 생각하다가 또 캄캄한 날이 오고 또 캄캄한 날을 보내는데 내가 이 절망적인 날이 내 인생 끝까지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기쁜 날이 오고 빛 같은 날이 오고 해 같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날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키워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적인 기쁨, 잠시적인 어떤 소망 없는 날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겠거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정에는 이 복잡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추운 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날을 좋아해요. 그게 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다 일반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서 싫고 해가 나서 좋고 해가 나서 싫고 비가 와서 좋고
이거는 그냥 개인 감정에 따른 거예요. 그냥 그게 다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특별히 오늘 중요한 날인데 왜 비를 주시냐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싫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 일반이다,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유 다 좋았는데 날씨가 안 받쳐준다, 다 좋았는데 이게 부족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래야 감사한 거지, 다 좋았는데 아유 요것 때문에 안 좋았다고. 그럼 뭐예요? 한 9가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다 망친 거잖아. 이게 표현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살아가게 할 날이 얼마나 소중한데, 살아가면서 이거니 저거니 해가면서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좋으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앞에는 즐기라 그래요. 행하라. 그 기쁨, 너에게 주어지는 분복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라, 즐겨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또 그러는 거예요. 뭐 완전히 모순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잠시적으로 우리에게 누리시게 하는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너의 삶을 온전히 채워갈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을 즐겨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내일도 그러할 줄 알고 방탕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소하게 누리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 다음 날은 그렇지 못한 날들도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날들을 원망하면서 지낼 필요도 없고 이런 날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 날을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날이 좋다 해서 이 날이 지속될 걸로 믿고 방탕하게 더 나아가거나, 또 소망 없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냥 소망 없이 지내고 또 해야 될 일들 다 손 놓고 포기하고 지내는 것도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에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헛되고 헛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좋은 날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좋은 날만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과 예측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삶에 충실하시기 바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반대로 표현하면 오늘 어렵다고 해서 내일이 어렵다고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그 아픔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있는데 어떤 걸 잊냐? 아픈 기억들을 잘 잊어버려요. 기분 나빴던 기억들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마음 괜찮으세요? 막 물어와요. 괜찮은데요? 그냥 저는 없던 일처럼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또 가끔씩 설교하다가 눈물도 흘려요.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힘들어서 울고 뭐 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때로는 내게 찔림이 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또 내게 이것이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전에 저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되면서 본물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젊은 닭갈비집 사장이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거기서는 막 청소하는 신용도 하고 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양 이렇게 뭐 새 출발할 것처럼 반성문도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카메라 다 철수하고 스태프들 다 철수하고 그래도 카메라는 도는데, 철수하고 나서 친구들 오니까 놀러 나가버린 거예요. 청소는 뒷전이고 그냥 나가서 그냥 활짝 놀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아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 TV에 출연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내 이 가게 일은 보장됐다. TV에서 보면은 백종원 씨가 다녀가면 장사가 잘 되고 막 손님들이 부글부글 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고 이제는 이제 선정도 됐고 또 이렇게 뭐 가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하면 되겠지. 그리고 앞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그날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방탕한 길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놀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그냥 백종원 씨한테 그냥 호되게 야단맞는 막 눈물 쪽 빼는 같은 그런 이런 방송분이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다니까요. 오늘을 살다 보면 됐거니 하고 방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런히 해왔던 것들도 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기도의 생활들을 열심히 해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할 게 너무 많아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목적 한 가지를 딱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의 생활을 딱 끊어. 그냥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게 과연 옳은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참맛은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일반이에요. 이것과 같아요. 그냥 자기 소원 다 들어주셨으면 그냥 아주 매몰차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끊어버리는, 과연 이게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누리시게 하는 삶, 또 그것이 기쁨인지 고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내되 한 가지 금해야 될 것,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죄에서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이 악한 이들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차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분량들을 쌓아야 되겠다 생각한 지가 언젠데 벌써 잊어버리고 그냥 허술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이 가져볼 만큼 다 가져봤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를 누리고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희일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 웃고 또는 슬퍼하고 라고 하는 게 다 일반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도 말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픈 사건들 때문에 그것 절망적으로도 흐르지 말 것에 대해서 삶의 균형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쌀 나누기를 종료하고 이제 기증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나눔이 이제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해야 돼요. 이거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눔 사역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돼요. 내년에도 또 계속돼요. 그 다음에도 계속돼요.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또 헛된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흘러가게 하라잖아요.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시겠다고 찾게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4분기는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라면을 먹을 거예요. 라면으로 이제 우리 독거노인들 또 우리 지역에서 기초수급자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도울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기증이 아니라 몇몇 단체들 이런 일을 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요. 그 단체들에게 일부는 우리가 기증하고 한 반 정도는 한 100박스 정도는 우리가 한 10개조로 나눠서 10집씩 해갖고 배달을 갈 거예요. 배달을. 그래서 이런 일들 나눔의 사역들을 계속 흘러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로 찾는 역사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리고 또 그것이 복음의 통로의 역할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우리 봉산교회가 이 지역에 우뚝 설 것이라는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어제도 한 가정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면담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뭐겠어요? 신혼집 어디냐고. 예, 당연히 이 근방이면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제가 당연히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사람이 더 늘어날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저는 생길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목사님 이거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렵더라도 십시일반 우리가 모아서 자꾸 흘러가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시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